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아쉬움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위로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의 집에서 영원토록 살겠습니다. 이 시편 23편은 다윗이 쓴 시편인데요. 오늘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절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자, 다윗이 자기 인생을 돌아봤을 때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다윗의 인생에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었나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 어떠한 인생이었죠? 다윗이 왕이 되기 전 광야 생활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광야 생활 몇 년 했는 줄 아세요? 13년 동안 광야 생활했습니다. 그것도 한 나라의 왕이 군대를 동원해서 자신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그 13년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또 왕이 된 이후에도 다윗이 평탄한 길만 걷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들 압살롬이 자신을 반역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신을 반역한 아들이지만 다윗은 압살롬을 죽이기 원치 않았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자식이 죽기를 원하는 부모는 하나도 없겠죠. 그런데 다윗의 부하 중에 한 명이 압살롬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자식을 잃었을 때 그 슬픔, 다윗이 얼마나 크게 슬펐을까요? 또 자녀들 사이에 강간 사건도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이 어떠한 인생이었죠?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었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이 참 문제가 많은, 참 복잡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절에 다윗이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1절 말씀을 다시 보니까요.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왜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죠?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서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해서 우리 인생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도 다윗처럼 우리 인생에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도 일어날 때도 있고요. 참 어려운 인생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내 인생에 이런 어려운 일도 일어나고 또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사건들도 일어나지만 하나님이 목자 되셔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신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 6절도 보세요.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 선하십니다. 하나님 인자하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할 수 있느냐?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믿음은요, 그냥 우리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사실 기독교의 믿음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전화해서 권사님, 집사님, 또 아무개 성도님, 오늘 밤 12시에 잠깐 나오시겠어요? 저랑 만나서 어디 함께 가실래요? 라고 제가 말한다면 여러분 나오시겠습니까? 저랑 밤 12시에 알지도 못하는 곳에 저 믿고 따라오실 수 있으시겠어요? 못 나오시겠죠? 왜 못 나오시죠? 제가 어떤 사람인 줄 알고 밤 12시에 나와서 저랑 어디를 가겠습니까? 여러분이 저에 대해서 겉으로는 알겠죠. 이름을 알고 어디 사는지 알고 여기 좋은 교회에서 부목사 하고 있다는 거, 이런 겉모습은 알겠지만 제가 정말 어떠한 사람인지를 경험하지는 못했잖아요. 저를 모르는 거잖아요. 여러분, 기독교의 믿음도 이와 같아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만큼, 하나님을 경험한 만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것을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선하신 하나님이라 고백하며 그 인생길을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2절,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자,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푸른 풀밭이라고 하면은 넓은 초원을 생각하죠. 거기 풀들이 막 무성하고 거기서 이제 양들이 풀 뜯는다고 생각하죠. 또 물가도 큰 호수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을 쓴 이 장소는요, 광야지대입니다. 풀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 풀밭과 물가라는 곳은 우리가 생각하는 풀밭과 물가가 아니라 어떤 한 지역에 풀이 나 있는데 그 풀이 막 무성하지 않고 듬성듬성 나 있대요. 또 물가도 작은 웅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풀밭과 물가에서 양들이 어느 정도 풀을 먹으면 그 풀이 없어진대요. 다 떨어진대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장소로 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목자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이 양들이 풀밭에서 풀을 먹고 물가에서 물을 마실 때 이 목자는 다음 장소로 이동할 풀밭과 물가를 찾아서 떠난다고 합니다. 그렇게 목자가 다음으로 이동할 풀밭과 물가를 확인한 다음에 한 장소에서 풀이 다 떨어지고 물이 다 떨어지면은 그 다음 장소로 양들을 이끌어 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실 때 이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보면요, 하나님이 한 번에 인도하시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은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세요. 우리 생각에는 여기 A라는 지점부터 B 지점까지 그냥 한 번에 인도하시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한 걸음 한 걸음 갈 길을 알려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걸음걸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의 그 다음 길을 아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저희 좋은 교회 오기 전에 서울 세강교회라는 곳에서 사역을 했는데요. 제가 서울 세강교회에서 사역을 내려놓아야 되는 상황이 있었고요. 다른 교회로 갈 데가 없더라고요. 여기저기 면접도 보고 또 나이가 많아서 또 부목사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1년 동안, 거의 1년 동안 자리를 알아봤는데 갈 곳이 없어서 참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가 생각지도 못한 좋은 교회, 전 청주에 한 번도 와본 적 없거든요. 청주에 이 너무나 좋은 교회, 하나님이 부목사 자리로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곳에 온 지 제가 이제 6개월이 됐는데요. 이곳에서 제가 너무나 부족한데 새롭게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켜주시고 또 새로운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전에 있는 교회에서 여기 청주로 내려올 줄 생각도 못 했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4절 말씀.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죽음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 사막 지역에서는 이 죽음의 골짜기, 어두운 골짜기가 있는데 여기에는 강도떼들도 많이 만날 수 있고요. 동물들도 많이 만날 수 있어 참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곳을 다녀도 걱정 없대요. 두려움 없대요. 왜요?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보호해 주시기 때문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지역에 가면요, 목자의 양손에 지팡이와 막대기가 들려있다고 합니다. 먼저 지팡이는 어떤 것이냐면은 이게 긴 지팡이인데 끝이 뾰족해서 동물들이 양들을 공격할 때 동물의 공격으로부터 양들을 보호해 준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목자의 역할인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모함당하고 혹시 여러분 공격당하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목자되신 하나님께서 지팡이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목자가 한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지팡이입니다. 이 지팡이 끝이 이렇게 동그랗게 생겨서 양들이 시력이 안 좋거든요. 앞에 1m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 양 엉덩이를 보고 대열을 따라가는데 그 대열에서 이탈한 양들이 있으면은
이 지팡이 끝에 동그란 부분에 양의 목에 목을 탁 걸어가지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대열에 합류할 수 있도록,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끈다는 거예요. 우리 목자 되신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가 다른 길로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신다는 사실이 사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수많은 일이 생기고 또 어려움도 생기고 우리가 실수도 하고 또 적의 공격도 있겠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내 인생의 목자 되심으로 여러분 인생에 다윗처럼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나눈 질문 드릴게요. 첫 번째 나눈 질문. 책은 나에게 가장 큰 문제, 고민, 걱정, 또 여러분에게 혹시 두려움,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나눔 질문은 아니고 이제 1번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책은 가장 큰 문제, 고민, 걱정, 두려움 가운데서도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여러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